안녕하십니까? 늦음이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삶은 되어 있으며 이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한다. 요한은 구약을 가리킴으로 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한다. 아멘. 이번 주 교과의 주제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 성경을 이제부터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 성경에 대한 내 삶의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앞으로의 인생도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 또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또 신앙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꿈에서 만났습니까? 혹은 계시를 통해서 만났습니까?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 삶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그런 모든 내 개인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단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단 이설에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혼란이 있었을 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른 예수를 믿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을 믿고, 다른 성경을 믿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예수를 믿는도다라고 그들의 실정을 질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예수도 믿지만 다른 예수도 믿을 것이다고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자칭 예수, 자칭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죠. 실제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예수, 거짓 그리스도를 믿고 미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나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예언했고,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재림교회 안에서조차도 거짓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미혹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한 인물,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가짜 예수만 믿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 거짓 성령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하지만
또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고 그 오류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 거짓 복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 안에서 사단이 얼마나 많은 장난질을 치고 있는지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진리교회 안에서 진리를 믿는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왔는데,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이것은 최악 중에 최악이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를 받는 것이죠. 차라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산 것이죠. 내가 평생은 난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진리 안에 있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거짓 오류 속에 있었고 거짓 예수를 믿고 있었다면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진다고 성경은 예언했고, 오늘 이 교과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내가 선택한 진리와 기별과 복음이 과연 거짓이 아닌지를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또 흘러가 버리면, 대충 덮어두고 가버리면 훗날 마지막 날에 우리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가 어떻게 등장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언한 것이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어쩌면 수천 가지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보여주셔서 그 말씀들을 온전히 성취한 메시아만 믿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신 존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시죠. 학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수백 개의 구약 성경 예언을 성취했다고 주장한다. 예언이 몇 가지이던 어떤 한 사람이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성취할 확률은 매우 낮고,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것을 알았고 모조품을 만들어서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 가짜 복음을 들이대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미혹당하게 만들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만드셨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예언을 통하여 오로지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를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인물만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가 맞는지, 참된 구주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한두 가지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정말 꼼꼼하게 읽어가고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그곳에서 밝혀진 또한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예수들, 자칭 재림 예수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취함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말씀대로 이 땅에 등장했고 그들도 똑같이 그 가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증명하던가요? 성경을 펼쳐서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제대로 그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모습과 형상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가늠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서 저를 포함하여서 성경을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혹은 그냥 통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딱 그만큼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멀리서 그냥 그 그림자와 그 실루엣을 보고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그냥 우리가 따라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짜 예수이고 오히려 강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믿고 그냥 관념적으로 마음속으로만 믿었던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기 위해서 성경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함께 연구하여 이것을 조각 모음을 해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그 수천 가지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하나 짝을 맞춰가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른 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목사의 설교만 듣고 그냥 소그룹에서 말하는 소그룹 리더가 말하는 예수님만 듣고 혹은 누가 간증을 통해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가 그냥 삶 속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믿고 그냥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단도 얼마든지 똑같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모조품을 던져서 우리를 하여금 다른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조차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난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조각들을 올바로 맞춰 나가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28교리를 그냥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회를 참여하고 전도회를 참여하고
예언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참된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어느 한 부분만 배우는 것이죠. 결국에는 니고데모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내가 스스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더 분명해질 때까지,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성경 안에서 모든 내 삶의 지혜와 열정과 의지와 통찰력을 발휘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참된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다른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이 몇 가지이든 어떤 한 사람이 그 중에 몇 개라도 성취할 확률은 매우 낮고 그 전부는 말할 것도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부분 조금 성취한 것처럼 주장하며 나도 이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 전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가짜 예수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성취한 예언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성취할 확률은 있을 수도 있다. 매우 낮을 수.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꼭 예수님만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게 부분적으로 성취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단의 모조품들이 많은데 그 전부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부를 성취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 확률은 어떤 이는 이렇게 설명한다. 한반도 국토 전체를 1m의 높이로 동전으로 세우고 그 중에서 동전 하나를 분홍색으로 칠한 다음 그것을 섞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라. 그런 다음 눈을 가린 사람에게 분홍색 동전을 고를 기회를 한 번 준다면 단번에 분홍색 동전을 고를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수조 개가 되는 동전 가운데서 분홍색 동전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룬 존재는 그리고 온전히 그걸 이룰 수 있는 확률은 매우 희박한데 그것을 이룬 존재는 한 존재밖에 없는데 그 존재를 발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의 날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주여 주여 교회를 평생을 다니고 평생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다른 예수라면 우리는 오히려 재림의 날에 심판을 받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예수가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놀라운 증거이다. 요한은 이러한 구약의 본문을 반복해서 가리키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번 주 내내 같은 주제로 우리에게 주님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삶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죽음, 십자가를, 부활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증언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난 그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때까지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엄청난 보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도 그것을 하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언의 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언의 신을 대할 때도 그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지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절대로 교주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가 쓴 글도 작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큰 빛은 성경인데 우리 백성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정 안 되면 예언의 신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 자체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분은 하늘나라에 살면 영원히 살 텐데 지겹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걱정은 절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영원토록 연구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신 어느 곳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연구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도 그곳에서 깊이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을 만날 것이고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궁무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며 평생을 통해서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여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이 결코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진리 가운데 한 가지를 겨우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상 너무너무나 깊고 방대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 속에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씩 진리를 끄집어내서 그 진리와 그 복음을 통하여 내 신앙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작은 책이 비록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지만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속히 진리를, 복음들을 발견하여 그 속에서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결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가 참된 예수였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함을 입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며 말씀 안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이 땅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고 또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